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쉽사리 그렇게 빨리 주지 아니하셨어요. 얼마나 더디 주셨는가? 25년 만에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 사레와 아브라함과의 생각으로 해서 육신의 자녀 낳은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기 생각으로 낳은 자녀이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집안의 고통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의 문제도 바로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후손의 문제가 다 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를 씨를 번성하게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약속하셨으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막 낳고 많이 낳고 빨리 번성하게 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신 거예요. 더디 주시는 거예요. 금방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삭이가 장가를 40살에 장가를 가게 되어지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느냐? 20년 동안을 아이를 낳지 못했다. 20년 되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25년 만에 얻게 되었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주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를 얻게 된 것도 20년 만에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막 해마다 하나씩 낳고 둘도 낳고 세 쌍둥이도 낳고 막 낳게 해가지고 또 그 자손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약속의 말씀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다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잊은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빨리 복을 받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 별거 없네,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전능자라 그러던데 응답하신다고 그러던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예수님 열심으로 믿었는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해서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니까.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합니까?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의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불이.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더디하시고 빨리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빨리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는가? 괜히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천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정말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는 척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믿는 걸 기뻐하세요.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얻기가 쉽습니까? 믿음 얻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쉽게 믿음을 얻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나 못해요. 믿음 얻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무개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믿어주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주는 거,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왜 믿음을 또 그토록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까지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도 나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정말로 아끼는 것을 희생하는 거, 그런 사람 별로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 쉽지 않죠? 안 쉬워요. 부부간에도 안 쉬워요. 부부간에도 정말 안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그런 하나님을 잘 믿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성장하기까지를 기다리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고난도 주시는, 훈련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 쉬운 게 있나요? 훈련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아픔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려고 하면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혹독하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어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삭이가 장가 갔는데 20년이 다 되도록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간구하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 2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려주진 아니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구해였다.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거,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를 금방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 받으시려고, 소원 기도 받으시려고.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마치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흐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울면서,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도 교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아니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평안하게 풍성하게 그런 삶이 이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멸망해.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어려움을 주셨고 문제를 많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삶이 곤고했어요. 어려웠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 아브라함도 75세나 되기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무도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도 그래요. 야곱이도 그랬어요. 야곱이도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데 평안하고 풍성하고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다 있어. 행복해. 부족함이 없어. 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너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순조롭게 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 그 자기의 간구에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20년 되었을 때에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딱 둘. 이삭이 더 낳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산하 제한 없어요. 임신 중절 없어요. 근데 못 낳는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삭이를 낳고 이삭이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낳았지만은 이삭이를 낳고 나서도 또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 구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다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때에 약속하신 자녀를 통하여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낳게 하시긴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역사하시고 빨리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25년 만에 이삭이 주셨잖아요. 여기 누굽니까? 이삭이? 야곱이 와서 주셨는데 20년 만에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조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분명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지금 사무엘하 3장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제 하에서는 이미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가 후계자가 되어서 왕 노릇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과 다윗은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너무 쉽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또 갑자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걸 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왕이 있어서 통치가 강력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계속 떼를 쓰고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러니까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야. 왕 노릇 할 만한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갑자기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사울과 또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왕이 될 것을 알았는데 왕이 된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최소한도 10년 이상의 연단의 고난의 환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으로 겨우겨우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왕 노릇한 그 삶의 결과를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왕 노릇을 잘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성군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요, 별이 있거든요. 그게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다윗은 훌륭한 왕 노릇을 한 사람인데, 반대로 사울은 2년 동안만 왕 노릇 잘했는데 안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엉망진창이에요. 미쳐가지고 짤때였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왕 노릇 할 만한 훈련을 받은 그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나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는 주시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난 도움 받아본 적도 없어. 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먹을 걸 주셔서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남인가 그럴 거예요.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전도사님. 은퇴도 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 원목실에서 전도사님으로 평생을 거기서 환자들 기도해주고 돌봤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 은퇴했죠. 근데 그분이요, 간증을 참 들을만해요. 병원에서 자기 원목실에서 병원 환자들을 기도해주고 돌봐주면서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뭐를 보게 되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못 걸어서 코로만 보는 게 소원이야. 어떤 사람은 위를 다 잘라내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먹어만 보는 게,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여러분 지금 못 걷는 분 있어요? 이 망가져가지고 못 먹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자들이 고백하는 게, 나 한 번 코로만 봤으면, 나 한 번 맛있는 거 실컷 먹어만 봤으면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처럼 되어진 거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냐? 가장 큰 염려 걱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장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 있어야 안 떠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 믿음도 통과해가지고, 시험을 당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세요. 하나님 안 계시지 않아요. 말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노하기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크게 명철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하면 실수하거든요. 조급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하면 하다가 말고, 아닌가 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고 사는 성인데도 복을 안 주셔, 거짓말이요. 조급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잠언 21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경우에 빨리 부자 돼야지, 내가 이렇게 벌어서 언제나 먹고 사나, 언제나 집 한 채 마련하나, 그래가지고 세상 방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말씀하시기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도 1000년같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1000년도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예정이 있고 우리의 계획과 시간이 있을지라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도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니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 하나님 그래도 분명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하신 약속의 말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딘 것 같으나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또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은혜를 크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